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3일 다 나오신 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보신 분도 축복합니다. 안 보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국은 열매입니다. 결국은 열매입니다. 근데 결국은 열매입니다.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함께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어렵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제가 다 설교 마칠 때쯤에 어머 열매 안 맺어도 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제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친정아버지 지금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이 교회 다니시면서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교회 가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냐, 뭐 따라해라, 읽어라, 뭐라 그래갖고 아버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여튼간에 교회 가면 뭐 하라 그러는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원래 애들한테 뭐 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죠? 꼬마들한테 뭐 따라하라면 따라하고 천국은 그 어린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으니까 따라하라 할 때 잘 따라하시는 분들은 다 참당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씩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지폐, 위조 지폐, 진짜 지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대, 여자들은 화장대가 있잖아요. 화장대, 그죠? 거기에 옆에다가 어떤 말씀을 붙여놨냐면 제가 붙여놓은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교회 교육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 일러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담임 목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 제자훈련반 누구누구, 새신자 누구누구 훈련하시는 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들,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좀 생각해봐라. 근데 여기서요, 이 결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들의 능력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지식의 결말을 보고 그들이 얼마만큼 설교를 잘 준비했는가 결말을 보고가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화장대 바로 옆에다가 세워놨냐면 이게 판넬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 해가지고 액자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이렇게 화장하면서 그래서 보는 것 볼 수 있는데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의 결말이 나중에 어떠할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저께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결말 끝이라는 거죠. 끝. 이 완주,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 완주를 무엇으로 할 거냐면 행실의 결말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데 능력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교인들이 몇 명이었나, 교회를 몇 개 지었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으니, 야, 행실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를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행실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뭐 구원 확신 뭐 성경 말씀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쉽게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행위, 선한 일이 아닌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선한 일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니까. 정확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선한 일을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여기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프로세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패키지라고 하는데, 칭의는 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성도가 된 거죠. 그런데 성도만 되느냐? 그때가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요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구원을 쭉 이어가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좀 혼동이 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며. 구원을 받았다며. 근데 또 뭐 구원을 이루라 그래.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갖고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제 이루리라. 이거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근데 이것 중 그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이 salvation, 영어로는 salvation인데 이거를 원어에 보게 되면 원어에는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시제가 구원 하나에 시제가 안 들어가니까 번역할 때 어떤 때는 구원 받았다, 어떤 때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칭의하고 이제 성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내가 칭의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너가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옮겼어.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그냥 의인이 된 자체가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의인이니까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한 theory, 이런 이론이 있지만 어떤 또 이론을 또 뭐가 있냐면 이 신학을 한다는 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신학 안 하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신학하면은 복잡해져.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성경적으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백업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성화는 막바로 한꺼번에 다 되는 거지. 뭐 또 이렇게 프로세스 뭐 이렇게 과정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도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하셨습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화를 막 10번 냈으면 5번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화가 되어 가다가 어느 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이 영화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이게 구원의 패키지가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 그러니까는 칭의되고 난 다음에는 성화가 있어야 되고 성화되고 난 다음에 영화가 끝나는 것이 구원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선한 행실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어디 졸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자랑이 될 것 같다고 그거 한데 하여튼 졸업을 했는데 하여튼 뭐 학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제 앉았어요. 쭉 앉아가지고 이게 그 아르토리엄 이게 그러 그러죠. 강당에 앉았는데 이 축사하러 그냥 순서가 있잖아. 졸업할 때 그다음에 권두원 아니다. 말 이상하다. 하여튼 그 권면사도 있고 그다음에 축사 축복한다.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근데 축사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키가 조그맣고 이제 미국 이제 흑인이죠. 흑인.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막 거의 한 적어도 1분에서 3분. 그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축사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말을 안 하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서 이분이 딱 한마디. 그야말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느끼는 거 있죠. 그거
와, 그러니까 딱 한마디 말씀인데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의 인재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의 감동이 뭐였냐면, 야, 저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매일같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짧은 시간 저렇게 임팩트 있는 말 딱 한마디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재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재함을 끌어내리는 저 능력. 와, 저거는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 저분은 24시간 남들이 안 볼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 안 할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이 설교할 때 얼마만큼 이 임팩트,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나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3분 짧게라도 설교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팍 가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내가 막 설교를 막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또 어느 책에선가 이제 뭐 좋은 말을 하나 배웠어요. integrity. integrity가 이게 한국말로는 인품인데, 인품.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품 integrity가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그대를 보지 않을 때 그대는 어디를 갑니까?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무엇을 마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여기에 그러니까는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 좀 재밌는 그건데, 제가 어디 어느 나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포들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태우러 오신 집사님이, 또 가는 길이 한참 멀어요. 공항에서도 거기까지가 얼마나 먼지가는 완전히 뭐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하여튼 나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여기요 교포들이 없습니다. 여기 이게 카지노, 이게 당기는 데 있대요. 노름하는데, 포크하고 뭔가 게임하는 거, 거기 가셔서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거예요. 딱 당기시고, 아무도 여기 교포들 없으니까 충고도 이렇게 위로되는 말을 나한테, 그러니까는 목사님 가셔갖고 스트레스를 딱 푸시면 좋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도 뭐 좋고, 뭐 아무도 안 보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막 이걸 막 안겨야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들이 나 안 볼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것이 코람데오 정신이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참 조심하게 되면 인테그리티, 인품을 잘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선행, 이 좋은 일이 선행인 거죠. good deed, good work,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하기까지 우리가 남이 볼 때 좋은 일을 하는 거 하고, 남이 안 봐도, 안 본다는 것은 안 알아줘도,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해줘도 그래도 나는 선행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행일 것인지. 자, 오늘 좀 이게 헤비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를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여 기도도 잘했어요. 주여, 오늘도 우리 주삼창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주여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여 열심히 한 그분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정말 잘했어요. 교회 뭐 봉사도 잘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정말 안다고 그래 주실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런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 다음 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닌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농담인데요. 왜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 안 되냐? 주의 삼창을 해야 되는 이유. 주여 주여 두 번 부른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삼창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이창하면 안 되고 주 삼창. 근데 주여 주여가 부른다고 해도 이 사람 분명히 한 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이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도 좀 잘 가르쳤겠어요. 선지자인데 막 그냥 카리스마틱한 카리스마가 짱한 말씀을 해서 끄고 그런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죠.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뭐 다른 권능도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근데 왜 모른다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도 잘 증거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불법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도 행했으니까 불법 행했으니 너희 떠나가라. 그러면 불법이 무엇이냐? 이게 불법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 읽어보도록 합니다. 불법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죠. 육체의 일. 자, 20절부터 아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리핏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천천히 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앞에 뭐 그냥 우상 숭배, 뭐 음행 이런 것까지는 별로. 근데 좀 내가 뭐는 분쟁, 시기, 분내는 거. 이거 분내는 거 화내는 겁니다.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뭐냐면 교회에서 당 짓는 거. 너는 목사파, 나는 전도사파, 나는 구역장파, 나는 성가대 대장파, 분만 막 나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또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한 다음에 술 취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뭐 없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마시지 말라 그러냐. 술을요 안 마시면 안 취하게 돼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취하면 뭐 되네 안 되네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술을 안 마시면 되죠. 그럼 안 취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보게 되면 야 이거 천당 누가 가겠는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천당이잖아요. 천당. 그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 거는 내가 못 간다는 거 천당에.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어디 갔어요? 그게 없어. 다시 시작.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방금 육체의 일이 분명한 그 일들이 있다 없다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육체의 분명한 일들이 되는 거죠. 제가 위조 집회하고 진짜 집회 그거를 예화를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위조 집회가 정말 많은데 위조 집회를 잘 가려내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가는 위조 집회를 다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정말 집회를 확실하게 알으면 위조 집회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암만 위조 집회가 가짜가 많아도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집회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안 가? 이거는 저거 지옥 가는 죄야, 지옥 안 가는 죄야. 이걸 불법이라고 해, 불법 아니라고 해. 이거를 이 위조 되는 이걸 다 공부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죄도 뭐 한두 가지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알게 되면 진짜 집회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하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
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거 가짜구나. 이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 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랑도 여러분 읽다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십니까? 난 사랑하고 있어. 근데 보면 나 사랑 안 하는데. 여기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거 족쇄가 아니라면서 뭐 자유하라면서 자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자유가 아니라 이거 더 이거 예수님 잘 안 믿을 때는 마음대로 좀 살았는데 그다음에 좀 예수님 좀 덜 잘 안 믿을 때도 그럭저럭 살았는데 예수님 뭐 잘 믿으려 그러니까는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은 또 자유하라 또 그러놓고 한 다음에 성경 말씀 뭐 하면 또 율법 안 지켰다고 유업 안 받는다 그러고 어렵도다 어려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데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면서 봐. 오늘은 내가 이제 지었으니까는 그럼 나 오늘 죽으면 나 유업 못 받아. 천당 못 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 그럴 때는 막 컴프로마이즈. 나름대로 타협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상이 없다는 거야. 상.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 해석을 갖다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 내가 지옥 간다는 거야. 뭐야? 이건 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다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이 없다는 거야. 상. 그러니까 상이 있으려면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결론 지을 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지으면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 결론은 하여튼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법이 무엇인가? 불법 한번 쫙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 불법 안 지키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딴 거 뭐라도 분내는 거. 그다음에 또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이단은 아니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거. 그럼 일단 여기서 내 불법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긍휼한 마음 가십니까? 누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이 선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고 아유 나 살기도 바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선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DNA는 뭐냐면 기빙, 주는 거였어요.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시면 독생자 예수를 주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한테는 주는 거,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 열매 보게 되면 선행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우리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내 육신의 열매일진데 하면서 열매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열매가 뭐냐면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열매가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으니까 이분한테 있어서 삶의 열매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 이들이 믿음이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 이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 제가 어저께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나를 보는 그분 성도님들이 아유 저 시험거리. 교회 오면 기쁘긴 뭐가 기뻐. 기쁘기는 그 사람을 보면 기쁘기는 뭐가 기뻐요. 그냥 시험거리인데 그냥 예수의 피 막 대적기도 하니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하니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분이 교회 안 오면 딱 좋은데 그분이 또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이게 믿음이 이렇게 실족되기 쉬워서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있느냐 사실 없느냐. 바울 사도 같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너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살아있어야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 내가 살아있어야 너가 기뻐.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 왜냐면 영광이 뭐냐면 감사나 감사. 그러니까 내가 고마운 거죠. 근데 내가 언제 고맙겠어요? 여러분 누가 고마우세요? 그분이 뭐 했을 때 고마운데요? 선행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고 내가 뭐든 급할 때 달려와주고 내 병원에 있을 때 와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인 거지 나에게 선행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울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왔는데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 장로님이 있는데 나한테 선행을 안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끼쳐주는 믿음의 진보 역시 없습니다. 내가 보고 뭐 본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13장 7절 말하면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주의는 뭐냐면 make notice, 잘 보라는 거예요. 아주 carefully,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행실의 결말, 끝까지 착한 행실을 갖고 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의 믿음의 진보에 보탬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실이 좋지 않았으니까. 저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 전도 많이 해요. 그러면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안 가는 이유, 교회 왜 안 다니시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건데,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기사님은? 무슨 교회에 이제 어느 집사 막 얘기하면서 막 흉을 보세요. 내가 그래서 실족해서 이제 안 가신다는 거죠. 내가 많은 스토리 있는데 한 개만 해줄게요. 왜냐면 재밌으라고. 여러분 졸면 안 되니까. 이 강사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말씀도 잘 전가해야 되지. 조시는 분을 이렇게 깨우기도 해야 되지.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눈도 마주쳐야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왜 교회 안 다냐면 그분이 교회 다니실 때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개소주를 시켰대. 개소주. 마침 교인 중에 개소주 하는 분이 계셨대네. 또 교인인데. 그래가지고 개소주 고기를 16kg인가 얼마를 시켰대요. 근데 5kg가 덜 왔다는 거예요. 5만 원을 띄어 먹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닌대. 그 다음엔 자기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자녀들, 아들, 딸 모두들이 다 교회 못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사님 교회로 돌아가셔야죠. 계기가 있으면 돌아가겠죠. 나한테 신경질을 팍 부리시길래 내가 내릴 때 5만 원을 드렸어요. 이거 뭐냐요? 아까 그 손해본 값이 5만 원이시면서요. 내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한 개만 더. 이분은 정말로 타갖고 내가 교회 다니십니까? 한마디 끝나자마자 교회 욕을 막 얼마나 하시는지 내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릴 때 10,000원인가 얼마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주냐요? 아까 교회 욕을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좀 생각해 해달라고 돈을 드립니다. 돈도 드리고. 여러분 돈 버는 이유 딴 거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돈이 좀 있어야 돼. 전도하려면.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분들을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깨달은 것이 교인들이 행실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행실을 못하니까 이 믿음의 진보는 고사하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상식도 못 지킨다 한다면. 그런데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배운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마다 이 기준이 또 틀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멘 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정직 안 하면서 이게 어때서 나는 이게 왜 정직의 선이 또 틀리지? 그러니까 이 기준이 틀린 거야,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선한 행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그분은 괜찮아 하면 이게 또 선한 행실로 이렇게 똑같이 이 기준이 없는다, 기준이. 이래서 이 교회에서 이건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이 선한 행실이며 무엇이 부정직이며 무엇이 타협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교양 그런 교수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교양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도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이
끼어 있습니다. 포함, including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진보도 다 막고 구원의 문도 닫고 이래서 선한 행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좀 할 건데 이따가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도 할 겁니다. 선지자 뭐 능력 혹시 압니까? 또 나갈는지. 중요한 것은 행실인데 능력도 있으면 좋죠. 그죠? 있으면 좋은데 이따가 아픈 사람들 기도 따로 할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생각해 본다면 열매는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열매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먹고 배가 불러야 되고, 열매 때문에 그냥 맛있으니까 배가 안 부른다 하더라도 맛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기쁘다는 것이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 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인데요. 그러면 이 열매를 혼자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씨를 심어야 되는 거고 물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물만 주고 이 씨만 뿌리면 되느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면서요. 제가 그래서 1월 1일 날 여러분 교회에 제가 이 설교 부탁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주 오는 교회라서. 내가 첫 번째 오면 내가 했던 설교 해도 되고, 근데 처음 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뭘 생각했냐면, 나 자주 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진보가 없었단다면 내가 강사로 또 가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거기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물 주는 자 따로 있고 심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저보고 위로하신 말씀은 꼭 위로라기보다 믿음이 진보가 있으니까 너무 위로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내 일은 아닌 거예요. 내 일은 뭐냐면 심든지 물을 주든지 이게 내 일인 거예요. 그럼 열매라는 것은 누군가가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쭉 설명하고 보면 첫 번째 사랑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데 이것이요, 영어로 하게 되면 patient, 인내를 말합니다. suffering이 아닙니다. suffering은 환난을 말합니다. 고생을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고생이냐? 이거보다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디케이션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를 무엇으로 오래 참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래 참는가? 그리고 이 사랑장의 설명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이러면 와, 이 놀라운,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뭘 참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참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그 지체들, 이들이 열매를 맺기까지 옆에 있는 우리들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막 그야말로 그 세진자 금방 오자마자 금방 왔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금방 왔는데 무슨 11조를 내겠냐고요. 또 금방 온 사람이 담배 피울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끊으면 되죠. 근데 금방 교회 왔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을 두면 안 되는데도 계속 판단. 계속 판단하다 보면 이 판단이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판단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wasting your time, 이 시간을 정말로 이 아까워야 되는 시간인데 허송세월 막 버린 것이 남을 판단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지체,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아내, 남편,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상사들, 부하 직원들, 이런 분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 심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사람은 물을 주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진보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들의 삶의 드라마처럼 다 주인공들인데 배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 모든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랑의 이 표현이 무엇인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요. 여기 한국은 공사 중 있는데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재미교포니까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공사할 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팻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갖고 팻말에 Man at work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공사 중이구나 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공사 중이니까 당연히 공사 중이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쭉 그러면 돌아가고 좀 늦게 가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공사 중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볼 때는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볼 때는 이 투명 잘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이렇게 팻말이 있는 거예요. God at work.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공사 중인 거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바로 patient,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일을 해주십니다. 불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이 불법이 계속 이렇게 지켜지고 죽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리스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 이거를 이제 비밀리에 선행을 하라는 그 말씀도 되지만 이거를 원어 보면서 또 다른 그 해석이 뭐가 있냐면요. 오른손 가고 왼손 이렇게 할 때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움직일 때 왼손이 안 보일 정도로 선행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모르게 하는 것도 한 뜻이지만 자주.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자주 하다 보면 불법을 행할 시간은 당연히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시간을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열매 맺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두드러지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보니까 금방 안 오실 것도 같더라고요. 맨날 오신 줄 알고 내가 사람들 설교할 때 여러 번 설교 막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하지만 바울 사도도 살아계실 때 당신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삶의 태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며 살죠. 예수님이 막 나중에 막 1000년, 만년 그러면은 사람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새해 더더욱 옆에 사람을 기다려주는 내가 되자. 참는 내가 되자. 왜냐하면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사하면 부실 공사는 없습니다.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부실 공사 안 하시는데 또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를 콩나라 판나라 하기도 그죠. 하나님한테 왜 안 하십니까? 그것도 우리의 또 주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일이죠.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말을 영어로는 remain, 남아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말이 남아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남아있다는 그 단어는요, 어디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공력을 태워본다. 이게 지푸라기냐, 은이냐, 금이냐 태워봤는데 남아있으면 너의 상이 되리라. 남아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행한 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 가진 우리들이 누가 아픈데 나을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유 믿기는 뭐 믿었는데 왜 죽어? 병이 나아야지. No.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낫겠다고 했으면 이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하늘나라의 나의 공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믿는 이 믿음은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소망, 우리가 소망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는 나의 공력이 됩니다.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붕해를 마치면서 내가 한 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사실 결국은 열매입니다. 결국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내가 나한테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삶의 적용이 아니라 내 이웃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들의 삶의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믿음의 진보, 그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불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살으면 지옥 갑니다. 알았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야지. 그 다음에 성령 열매 맺다 보면 불법 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열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매 여러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매를 맺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 열매 맺어가는 거 저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모두 다 맺어서 다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이 하늘나라 저희들이 이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다 갚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시고 자기가 아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가 아프든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다더거나 우울한 마음이 있다더거나 원통한 마음이 있다더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다더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육체가 아프신 분은 또 아프신 곳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육신에 지르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손으로 나음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모두에게 나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나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시기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용서 못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우리들의 질병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터치하시면 사람들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그래서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 계신 분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